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예배의 회복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을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24장 15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는 말과 정확하게 병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개지는 말이 뭐죠? 영광을 돌리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히브리어로 체비라고 하는데 빛남, 아름다움, 찬란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빛남, 나의 아름다움, 나의 찬란함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구체화시킨 형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리며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축복과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9편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자, 시편 2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힘은요,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 국면으로 드러나요. 첫 번째는 버티는 힘, 두 번째는 회복하는 힘, 세 번째는 발휘할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평강의 복,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안함, 안정감, 행복감을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초월하고 극복해낼 수 있죠? 결국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다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길, 능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힘을 발휘해야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 능력이 예배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2022년 승리의 길, 능력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결국요,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죠? 자, 예배에 4가지 요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죠. 자, 여러분, 예배의 4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말기찬 감사, 말기찬 감사. 자, 예배는 뭐다? 말기찬 감사예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가 무엇입니까? 기도. 찬이 무엇입니까? 찬양. 감사는 감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4가지 요소,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예배 4가지 요소, 이 말씀, 기도, 찬양,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가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4주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요소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누렸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음으로 사실보다 우선하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사실보다 우선하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중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은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자꾸 무엇과 무엇을 혼동합니까? 사실과 진리를 혼동하며 살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에 승패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보여주세요.
사실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섭리, 계획의 틀,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상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지배, 하나님의 계획, 섭리의 틀 가운데서 진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리의 지배를 받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일희일비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적확한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런데 배에 거센 폭풍, 커다란 거센 물결이 배에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인데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다? 뭐만 바라보고 있다? 사실 현상만 바라보고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헤아려 보세요.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배에 들어친 큰 풍랑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24절 말미에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25절 말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인 게 뭐예요? 우리는 위험에 빠졌고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지배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진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 복음을 전파하는 군사로 삼아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배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이요,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낚은 어부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으셨죠. 그들은요, 사람을 낚기는커녕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지금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섭리의 틀 가운데 지금 뭐가 남은 거예요? 인생 통틀어서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사람을 낚았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들은요, 지금 이 배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어떻게 죽습니까? 아직 사역도 사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 섭리의 틀 안에 있었는데, 진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리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내가 판단하기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평안이 사라지고 겁먹고 두려워해요.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만 계속 나오고 결국 비참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표지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배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백성된 표지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할로 역사하시죠.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의로 말하시지 않고 듣는 것으로 말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똑같이 들으시고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똑같이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그 진리로 내적 역사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래일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장래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 재림의 때, 종말의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뜻이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엔 결국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뒤에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생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유기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영원히 천국 가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튼튼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죽으면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죽으면 뭐가 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콱 하고 박혀 있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어때요?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눈 깜빡하고 눈 떴더니 40대 중반이 됐어요. 벌써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인생 너무 길다, 너무 지리지리하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눈 딱 감고 떴더니 여러분 나이대가 된 거예요. 진짜 시간 빠르죠. 그런데 이렇게 눈 몇 번 껌뻑껌뻑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죽음을 맞이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이 믿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버려야죠. 왜요? 금방 지나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성도들 특징이 뭐예요? 이 땅의 일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과 상황에 일희일비하잖아요. 갑자기 힘들어지면, 갑자기 육신이 고단해지면, 갑자기 나쁜 사람 만나면,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지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끝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거 다 갖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냥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집니까? 그냥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싸우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비판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잠깐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 끝자락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본질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매일매일 형통하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런 분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겠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초질광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겁니까?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인생을 놀라운 축복과 형통,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대요.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으르렁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밤낮으로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으렁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아예 묵상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이에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는 미쁘사 너희를, 요셉이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요셉이를,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듣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만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내가 드려야지. 안 드리면 혼나, 안 드리면 저주받아.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말해보면 이번 주 예배 딱 한 번 빠지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 주에 살아갈 동력이 없죠. 이번 주에 살아갈 동력이 없잖아요. 어떤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깡통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사실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에 그냥 잠식된다고요. 함몰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배가요, 안 나오면 저주받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결국 인생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간증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오교구의 정혜숙 집사님 간증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구 목사님의 1:1 양육을 권유받고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잠은 물론 낮잠도 이룰 수 없었는데 식사도 할 수 없었고 입안과 혀는 온통 염증으로 헐어 있어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이 내리지 않는 이상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거울에 비추인 내 모습은 마치 내가 아닌 마귀와 같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월 셋째 주에 설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강한 힘을 받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10년간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과제와 암송이 일주일 내내 부담으로 다가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짓말처럼 2주가 지나고 3주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며 지탱해주는 마음이 느껴지고 자신감과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양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 딸아, 그동안 힘들었지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양육교육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짓눌렀던 가슴이 시원해지며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서운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며 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잠잠히 지켜보셨다가 저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육체적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고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안의 염증도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또 1:1 양육을 받으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소유했으되 온전치 못했기에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동안의 잘못된 나의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말씀을 깨닫고 가슴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마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저의 생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 간증의 핵심을 보겠습니다. 밤잠은 물론 낮잠도 이룰 수 없었는데 식사도 할 수 없었고 입안과 혀는 온통 염증으로 헐어있어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이 내리지 않는 이상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거울에 비추인 내 모습은 내가 아닌 마치 마귀와 같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전부 다 무너졌어요. 잠도 못 자고 식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마치 뭐와 같았대요? 마귀와 같았대요. 내 영혼이 침체되었고 무너져 버린 거죠.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시작점, 회복의 전환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 자, 다음 2월 셋째 주에 설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강한 힘을 받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예배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1:1 양육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회복감이 들었어요. 아,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감으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육 시작한 거예요. 말씀 훈련, 더 깊이 있는 말씀 훈련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스스로를 다져가기 시작하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다음. 답답하고 짓눌렸던 가슴이 시원해지며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서운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육체적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고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입안의 염증도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놀라운 회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복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예배 회복을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을 막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에 집중하는 자에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시련에서도 여러분들을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힘을 허락하시고
발휘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말씀 들어야죠. 말씀 들어야죠. 말씀으로 훈련해야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죠.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진리,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눈 몇 번 껌뻑거리면 끝나는 삶이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오늘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될 때 우리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섰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번영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해 첫 달 예배 회복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셔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